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소재영 집사가 머리를 딱 깎고 나니까 웬 미남이 와서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이 지난 월요일날 못 나왔는데 아마 그 대신해서 오늘 나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는 대면으로 드리고 있지만은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또 해외에서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시애틀, 그리고 브라질, 태국,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도네시아까지 우리 성도가 가 있어요. 우리 한철군 거기 가서 벌써 20년이 넘도록 교회를 그리워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왔다 갔죠. 우리 그 모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간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물리적인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이제 무량광대하셔서 전 세계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우리의 몸은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기도는 한계, 경계가 없는 줄로 아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에 참 좋은 세상이에요. 좋은 세상인지 불편한 세상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옛날 같으면은 이 우리나라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알려면 적어도 3, 4일이 걸려야 되고 일주일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은 막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뭐 뉴스도 그렇지만은 또 많은 상황을 우리가 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열어보게 되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프린시플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은 사람답게 주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지만은 짐승들은 또 아무리 이뻐도 또 이 주거 바깥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인데,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강아지를 이렇게 막 키우는 걸 갖다가 올려놨는데 그걸 보니까 예뻐요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외로우면 반려견을 두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질병이 난무하잖아요. 우리 상상도 못하던 질병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프린시플, 그 원리를 우리가 위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절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프린시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미물이지만은 그 강아지들을 보게 되면요, 그 부모 되는 그 어미가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막 돌보는 걸 보면요, 정말 사람 못지않게 새끼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놀랄 때가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부모가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부모님이 벌써 돌아가시고 나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틀면 우리 집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 사진을 딱 두 개라서 붙여놨는데 참 그리워요. 그리고 막 어머니하고 아버지 사진을 볼 때 죄스러움이 금할 길이 없어. 살아계실 때 효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극진한 마음만큼 깊고 힘 있는 사랑은 없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그의 자식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지라도 부모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포기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어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사랑을 생각해 보게 되면 자, 미물이 자식의 새끼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참 희생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비교될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느끼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미물이나 인간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크고 깊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지은 바 그 뜻대로 인간을 올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미물이 새끼를 사랑하는 것 보면 놀랍죠. 또 인간이 자식을 위해서 또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면 놀랍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죄 지은 당신의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고 요구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이것은 기독교의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며 진실로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가스펠,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 허락하신 이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 주제로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우리 순수한 한국말이나 한문으로 한다고 그러면 복음이 되죠. 복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첫째로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성도들에게 무슨 능력이 된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을 때 그 믿는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성경의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요즘에 와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식상하게 들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그리고 물질이 우리 인간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고 인간 삶의 내용이 그 의미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그 생활을 통해서 즐김을 우선으로 하는 우선순위를 두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교환 조건이다라고만 생각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교환 조건이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삶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곧
복음을 믿는 믿음의 실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며 살아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만 쳐다보는 입장에서 살겠다는 실존적인 결단을 반드시 수반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구원의 삶이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인간에게 허락되었음을 말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복음을 믿는 결단의 마음이 그로 하여금 종래의 삶과는 달리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로 발현된다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게 하는 본질적인 능력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분히 요즘에 삶을 보게 되면 희석화되어 가고 각질화된 현대인의 믿음을 깨뜨리고 참된 복음의 의미,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무리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은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오픈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 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첫 번째로 그 믿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복음은 특정 인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경계선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을 향하고 열려 있는 것처럼 구원의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또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복음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인간을 향한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와 성도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될 사명, 이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전파하는 본질적인 책임을 관과하고 있지 않은지 가슴에 손을 얹고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입으로 증거하는 것보다는 생활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웃과 진정한 나눔보다 구체적으로 주님의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도움이 될 것을 주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의 능력,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펴야 되는 도구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온 목적,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람이 살아야죠. 복음을 전하면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은요, 물론 만인을 위해서 오픈되어 있는 열린 하나님의 능력이지만은 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 복음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나게 되면 과거 예수 믿기 전에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와 삶의 양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 되면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가 복음을 정직히 받아들임으로써 자신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나면 내가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나면 예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은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의인은 진실하고 창조적인 태도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인의 삶의 모습은 세상에 그릇된 것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로 매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로 의인은 살신성인의 삶이기에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는 걸까요? 아니,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확장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것은 감각적인 형태로 정신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내세의 영적인 삶만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현실의 구체적인 생활 현장에서 의의를 실천적으로 추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욱더 옳은 정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를 찾고 그대로 살려고 목이 마르도록 애타하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으로 힘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한 거죠? 바울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했는데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가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증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우리는 타성화된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잘못되게 사용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변화시켜주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두 번째로 이 복음은 오픈네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또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된다고요? 의인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과 나는 누구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의인인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의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의 삶을 의인으로서 잘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네.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의인이 되겠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인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인으로 살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짧은 시간,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은 곧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복음은 만인에게 열려있고 만인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배웠고 복음은 의인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하고 죄와는 결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265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에 길을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급히는 유월절 고향에 비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여 세분합니다.